거진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러한 부분을 놓고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런 관점 오늘도 본문을 통해 부활은 성도답게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성도답게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저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죽음이 그 운명이고 죽음이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세상을 찾아오셔서 그 죽음을, 그 절대 권력을 깨부신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그저 그냥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관점에서의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운명이고 죽음이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절대 권력을 깨부셨다라는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이 죽음이라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었다라는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이 사망을 향해 가잖아요.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궁극적인 그 운명이 죽음이라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보니까 마르다는 부활을 그저 종말론적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이 있겠지라고 하는 종말론적 관점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부활을 그저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으로만 이해할 뿐이지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저 그냥 이 세상 끝날 때에 마지막 때에 그저 그냥 다시 살아나겠지, 죽은 후에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되겠지라고 하는 종말론적 관점으로만 생각할 뿐이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사망이 무서워서 한평생 종노릇하며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운명이 영생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은 그 현실에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죽는 게 두려워서 살아오다 보니까 죽을까봐, 잘못될까봐, 문제 생길까봐, 실패할까봐, 뒤떨어질까봐 그것에 종노릇하며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운명이 영생을 가진 운명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전혀 그 현실에 적용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것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영생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
그럼에도 지금의 현실은 여전히 죽음이 최고의 권력을 잡고 있는 공포스러운 세상입니다. 너 그러면 죽어 하면 깨갱할 수밖에 없는, 너 그러면 망한다 하면 깨갱할 수밖에 없는, 너 그러면 성공 못해 라고 하면 깨갱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 최고의 권력을 잡고 있는 공포스러운 세상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우리 성도들은 마르다와 같이 죽은 후에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우리는 마르다처럼 죽은 후에는 저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에 전혀 적용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전혀 적용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말씀, 곧 우리는 부활이 사망을 이겨놓은 세계에서 살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생의 세계에 속해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인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한 이러한 인식을 현실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본문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에는 나는 너희를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이 되게 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너희를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이 되게 하지 아니하였다. 곧 나는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즉 그 창조의 완성, 그 창조의 완성이라는 너희의 결국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눈물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죄 아래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죄 아래서 씨름하며 살아가는 인류의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 분노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는데,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데 여전히 죽는 게 두려워서 죽음에 사망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일을 통해 인류의 비극적인 그 현실에서 그 인류를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의지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지, 내가 너희를 건져놓고야 말겠다. 내가 너희를 영생을 누리는 자리로 옮겨놓고야 말겠다.
영생이 허락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일을 통해 내가 너희를 영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자리로 옮겨 놓고야 말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에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죽는 게 두려워서, 망하는 게 두려워서, 잘못되는 게 두려워서 그것에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영생을 허락받은 자답게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이 전하고 있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사건은 요한복음 11장까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저 윤리 도덕적 관점에 머무르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 관점에 머무르는 가르침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와 같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이시, 초대하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여인을 어떤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죄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 인생을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부활을 통해 허락하신 그 영생을 실제로 누리는 자리에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실제로 누리는 지에는 이르지 못한다.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요, 지옥 갈까봐 기도하고, 지옥 갈까봐 헌금하고, 지옥 갈까봐 예배드리고, 지옥 갈까봐가 뭡니까? 여전히 죽을까봐, 잘못될까봐, 망할까봐 여전히 죽음이 두려워서 한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죽을까봐, 지옥 갈까봐 예수 믿고, 지옥 갈까봐 기도하고, 지옥 갈까봐 예배드리고, 이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사망이 두려워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을 보게 하신 실로암 연못에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의 사건. 이 사건은 앞을 볼 수도 없고 보아도 도무지 알아채지 못하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앞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일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사건이요.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건세가 뭡니까?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흑암.
빛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부재하여 그 흑암 속에서 죽을까 두려워서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앞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사건, 그 사건을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실로암 연못에서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신 사건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신음할 수밖에 없던 삶과는 대조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복시키시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이, 우리를 항복시키시는 능력.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다. 성도답게 살게 하는 능력이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복시키시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각 사람을 그 영생을 누리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식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왜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은 부활이 사망과 대조되고 있는 그 신앙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납득시키고 계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문제없고 부유하고 이 세상을 누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이해력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 현실을 통해 부활이 사망을 이겼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보상은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일입니다. 창조의 일. 우리를 창조해 나가는 그 일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설교 제목을 놓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부활은 성도답게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한 가지는 부활은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는 능력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다움이라는 창조의 완성이요. 성도다움이라는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창조의 완성, 그 창조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목적하여 어떠한 방향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오해한 채, 그죠? 네. 헛물을 캐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문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병고침이 전부인 것처럼, 부유한 게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무책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심을 통해 인류의 선조들이 택했던 자리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목적하시는 그 자리의 차이를 현실 속에서 대비하여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조들의 선택이 가져온 그 결과라는 내용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그 결과라는 내용을 대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복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시간이 지난 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조들의 그 뼈아픈 실패를 그저 그냥 감추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의 그 뼈아픈 실패를 감춰줄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자리, 곧 사망이 최고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 같은 공포와 위협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현실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완성의 기회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계신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이 땅에서의 삶을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중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 그죠?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고,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참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길에 대한 갈증, 진리에 대한 갈증, 생명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직이나 거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정직이나 거룩이라는 것은 타인을 비난하기 위한 비난의 잣대가 될 뿐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정직, 내가 가진 거룩, 타인을 비난하기 위한 잣대가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타인을 비난할 빌미를 찾는 데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정직이나 거룩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보다 조금만 정직하면, 저 사람보다 조금만 거룩하면 어휴 어째 저러냐? 라고 하면서 타인을 비난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정직이고 거룩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과 거룩의 참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용서나 따뜻한 말과 같이 그 넉넉함은 좀처럼 정직과 거룩이라는 단어와 동반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러한 넉넉함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할 뿐이지 우리에게서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면, 얼마나 성경 읽으면, 얼마나 고행하면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그러한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을 창조해내시는 예수님과 그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뿐이지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이라는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여유를 가질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넉넉하게 용서하고 넉넉하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인사를 건네고 넉넉하게 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질 만한 실력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권세 아래 놓여있는 우리 인간은 자신이 그 죽음에 조금이라도 더디게 이르기 위하여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통해 자신보다는 먼저 상대방을 그 사망의 자리로 보내버려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가라. 어휴, 네 이거 죄지 있지. 네가 먼저 가라. 네 지옥 가버리라. 네가 지옥 가야 내가 천천히 가지. 뭐 이렇게 이러한 실력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을 지옥 보냄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을 확인하고 내 떳떳함을 주장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라고 안심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가치 있고 복된 것이라고 하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만한 실력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내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허락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섭리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선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통해 진리를 분별하고 생명을 누리고 길을 분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제시하는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우리가 성경 많이 읽는다고 우리가 노력 많이 한다고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을 약속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의도하심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참된 기쁨과 참된 명예와 참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시간과 내 감정과 내 에너지를 무엇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 스스로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사망의 권세가 힘을 쓰는 이 세상에서 곧 공포와 위협이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영생을 약속받은 자답게 복음을 보여주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고상하게 외치는 억지나 고상하게 외치는 주문이나 고상하게 외치는 독백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배당에 고상하게 앉아서 억지를 부립니다. 예배당에 고상하게 앉아서 주문을 외우고 문제 해결을 위한 주문이요. 예배당에 고상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요구를 독백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부처 앞에 앉아서 독백하는 것이나 예수 앞에서 독백하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 신앙의 현실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능생과 취업생과 문제 해결을 위한 성회 때 설교하면서 그런 거 원하시면 뒤에 무명사로 가보시라고. 용하더라고.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 문제 해결돼 가지고 좋은데 입사해 가지고 현수막 많이 붙여놨더라. 그곳에 가보시라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살아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라는 우리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예요. 올바른 이해. 즉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은 그저 현실적 핑계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 현실을 외면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너무나도 가난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감동하고 그렇게 열정적이던 사람들이 주를 위한 그 어떤 일에서는 아이고 이 문제만 해결하고요, 이 기도만 응답받고요, 우리 자녀가 대학만 가면요, 뭐 이런 현실적인 핑계를 가지고 자신의 그 신앙 현실을 살아내는 것은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그저 울고 회개하는 것으로 다 했다고 여기는 것은 영생을 약속받은 자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울고 회개하는, 그냥 울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오늘 난 2시간 기도했으니까 다 했어. 나는 오늘 뭐 했으니까 다 했어. 나는 오늘 노방전도 한 2시간 했으니까 다 했어 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약속받은 자에게 주어진 그 신앙 현실이라는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삶을 결코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신자들만이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진정한 가치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생을 허락받은 자들만이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진정한 가치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고 영생이라는 기회예요. 영생이라는, 죽지 않는다는 영생이라는 기회가 주어져 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야만 할 책임이라는 것이 부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주어져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기회도 이러한 책임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와 책임이 부여되는 것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에게 반갑다, 보고 싶었다, 힘들제, 아이고 고생 많았다,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라고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이 왜 그리도 어렵습니까? 왜 그리도 어렵습니까? 이는 누군가에게 아첨을 떨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구체적인 그 관계 속에서 곧 나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현실 가운데 그러한 넉넉한 일상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약속받은 자답게 실제로 살아보라는 의미에서 죽은 나사로와 같은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좀 살아내봐라. 실제로 좀. 그리고 그러한 삶은 그저 한 번의 감동이나 한 번의 결심으로 때울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가 그토록 고달파했던, 그래서 그렇게 원망을 늘어놓았던 우리의 신앙 현실, 기나긴 그 세월이라는 우리의 전 생애를 걸쳐 그 창조의 일을 완성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가 어떠했음을 원망하는 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다, 현실이 어떠했다, 상황이 어떠했다 라고 하는 원망을 하는 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창조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도망을 치는 일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한 과거의 그 실패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으며 과연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 섭리하심과 그 창조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창조의 완성을 이루실까, 어떠한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광야에서 만다와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결국에는 실패했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비판하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그 뼈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를 보고 우리는 그들보다는 성장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선조들의 그 실패라는 그 역사적 유산을 거울로 삼아 너희는 성도답게 더더욱 명예로운 결정을 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 현실 가운데, 그 신앙 현실 가운데 더욱 명예로운 결정을 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는 우리의 신앙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 현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목적하신 바가 있으셔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동행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을 따라 신앙 현실이라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또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으로 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